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만 하면,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열매 맺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열성을 부리고 참으로 귀하긴 하지만은 내가 죽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참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부터 23절까지를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지중해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하면 이방인하고 이렇게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빌립에게 갔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친근하기 때문에 히브리적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아마도 빌립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오니, 아마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안드레에게,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소개해도 될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서로 의논하고 우리 예수님께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 하고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무슨 엉뚱한 대답입니까?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이방인들이 왔거든요. 헬라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보자, 혹은 만나기 싫다, 뭐 이렇게 예스와 노가 나와야 될 시점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다 읽어보고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가운데 완전히 그 삶 가운데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깐 멈춰 봅시다. 아니,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엉뚱하게 내가 죽을 때 가까웠다, 내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방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사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모든 인류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거나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감동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이 일 하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 펼쳐내십니다. 24절, 25절,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 절이지만은 24절, 25절, 26절은 너무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설교로 3편, 4편으로 설교를 해도 한이 없을 정도로 매우 깊은 이야기입니다. 24절 한 절을 먼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목을 내가 죽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삶의 평강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기쁨의 열매, 관계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알만 남아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이 씨앗에서 이 알에서 싹이 터서 수많은 몇십 배의 열매를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그냥 기적만 행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그냥 하늘의 미라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기로 결단했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한 씨앗으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내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오히려 내 주위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혹은 저런 사람이 나의 지도자라면 저 사람 따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도자 혹은 한 평신도 누구든지 혹은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누군가 한 명이 스스로의 자아가 죽어져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사실 때문에 그 자아가 죽은 것 때문에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사실 때문에 가정 안에 평화가 오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신뢰가 생겨나고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자아의 죽음, 내려놓음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남자의 자존심, 또 경상도 사람의 자존심, 남편이라는 자존심, 지도자라는 자존심 이걸 내가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내 하늘의 미랄, 내 자존심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차라리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오히려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내 모든 자아를 혹은 나의 자존심을 혹은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겼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자신의 의사로서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고 못에 찔림을 당하고 나 그러고 죽고 싶지 않다. 팬티만 거치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나 죽기 싫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영혼들의 참 주님 앞에서 이 찬양도 예배도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5절로 넘어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버림, 내려놓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얻을 수 있다. 얻으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나의 자존심을 굳게 붙들고 전투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나는 오히려 사람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됨도 잃어버리고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자는 결국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위로, 하나됨, 자유함 이런 것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앞에서 죽어라, 자아를 버려라,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여 자아를 내려놓아라 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섬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신을 버린다는 것의 핵심, 자아를 내려놓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섬김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없이는 결국 내 자아를 지키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람도 사역도 열매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자아를 사랑하다가 내 말을 더 귀중히 여기려고 하다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부부관계, 가정관계, 교회관계 혹은 동사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혹은 삐걱하고 조금 뭔가 틀어짐이 하나됨이 깨지는 혹은 평강이 깨지는 관계가 살짝 금이 가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는가. 참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허황되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파괴하는 요소. 그게 결국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아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태도. 아직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은 것이지요. 나 한 명의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깨우침을 받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7절, 28절을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가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논쟁들을 이루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못에 박혀 팬티만 걸치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지만 죽는 것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이고 못에 박히는 고통과 고뇌를 거쳐야만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거 알고 그냥 지나가시겠지. 노.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뇌, 똑같은 고난, 똑같은 흔들림, 마음의 흔들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순간을 지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하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말하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이 시간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살았나이다. 그런데 이 시간을 제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오니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온 그때 이미 너는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확정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걷기 전에 하늘의 미랄이 썩기 전에 주님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이 확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저도 많은 순간에 뭐랄까요 내 심령에 흔들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래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정의 마음을 주시면 평안함이 임합니다. 맞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일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야 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를 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정의 이야기,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믿지 않는 자는 죄악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 이제 심판의 확실한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팍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모습,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건 자체는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로 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 아니겠어요? 그게 심판 이미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사단은 사람을 정죄할, 믿는 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버렸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너 죄인 아니야? 하나님 이 죄인인데 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하고 우리를 계속 정죄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은 자기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땅에서 들리어 하늘로 올라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나의 때,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드디어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열방의 민족들,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당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메시아인데 어째 네가 메시아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 잠시 동안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을 거부하면 너희들은 계속 방황하면서 어두움에 살게 될 것이다. 응?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빨리 붙잡아라. 믿을 수 있는 때 빨리 믿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 해봐야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잠시 숨으셨다. 왜? 아직 며칠 더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하는 자의 마음 자세, 성도의 마음 자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평화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관계 안에서 아름다움의 이 열매를, 평안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